아이고, 제가 오늘 1인 면역을 하느라고. 먼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쯤 꼭 다뤄보고 싶은 귀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총 주제로 선정된 주제입니다. 중독, 나쁜 습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 이번 안식일을 비롯해서 몇 주 동안 중독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중독을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중독에 더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중독적 나쁜 습관을 가진 성도들을 대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권면을 할 때는 깊이 깨닫고 하는데요, 다시 원상태로 자꾸 돌아가요. 제가 저녁 예배 때 한 번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남선에서 목회할 때 5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한 분이 인도되시니까 같은 친구들을 인도했는데 같은 친구들도 다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마음도 선하시고. 근데 이 술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하셔서 얼마나 중독이 좀 심하셨냐면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소주병을 가방에 넣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학교부터 시작해서 설교 예배까지 가려면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교가 마치면 설교 예배를 버티려면 술을 좀 드셔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안교가 마치면 화장실 가서 주님을 만나고 와서 그 다음 주님을 뵙는 이제 이런 상황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과 대화를 하고 권면하고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본인도 괴로우시고 그분이 속한 그분의 가정들도 괴로우시고 그 공동체 전체가 괴로운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성향이든지 중독적 성향으로 가기 전에 경계하고 권면하여 바른 습관을 들이고 하지 않고 중독으로 가버리면 너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가 뭐든지 중독이 너무 익숙한 사회입니다. 이게 단순히 알코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쇼핑 중독, 스마트폰, 인터넷.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른들도 요즘 인터넷 중독이 많아요. 이거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누구든 빠질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몇 주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중독적 성향의 나쁜 습관으로 보이고 있는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사람이 요것 때문에 무너졌다 하는 사례들 한번 찾아보시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성경에서 이분은 아마 이 중독으로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못 벗어나신 것 같다. 예.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당황하신 표정 때문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예.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 무슨 중독 성향이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남편을 자꾸 바꾸는. 맞네요. 집사님. 그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게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드려지고, 자, 잠깐 잡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저 주목하세요. 예, 저 주목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 설교하는 중에 제가 침묵을 하거나 여러분들 집중을 요할 때는 애들이 떠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른 중에 누군가가 잡담하고 있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떠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커서 저처럼 되는 거니까 애들 떠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에 집중하는지를 잘 살피시면 좋겠어요. 단상에 서면 다 보입니다. 단상에 서면 다 보입니다. 예, 제가 눈은 작아도요 다 들어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근데 성전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가 봉헌됐는데 그 성소의 첫 봉사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려고 기도를 대신 상징하는 향을 들고 들어갔는데 뭐가 취해서 들어갔어요? 술이 취해서 들어갔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성전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기록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왜 이들이 중독 성향이냐고 제가 이 사람들을 제시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정착하고 있지 않아요. 포도 농사도 안 지어요. 술을 근데 어디서 구했어요? 어디서 구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 추론해 볼 때 이들은요 출애굽할 때 이미 뭘 챙겨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술을 챙겨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이 광야에 생활했기 때문에 대상들로부터 술을 구입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전혀 술을 마실 수 없는 환경, 술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술이 취했다는 말은 그들은 습관적으로 술에 익숙해져 있고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중독적 습관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홈리와 비네아스. 누구의 두 아들들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인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중독일까? 예, 식생활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몫으로 오는 재물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기름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제사장 몫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이 제거되지 않은 몫을 미리 뺏어와 버렸어요. 제가 볼 때 이들은 고기 기름 중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중독적 성향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뭐의 중독이었을까요? 여자의 중독? 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도주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드릴라가 살았던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예요. 근데 그 소렉이라는 뜻이 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포도주의 생산지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드릴라에게 빠지기 전에 이미 알코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여성 편력이 계속 나오죠. 그는 성중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중독도 꽤 심각합니다. 엠번방 사건 같은 거 여러분 그거 무시할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터넷 통해서 음란물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중독이 뭔지를 먼저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시작할게요. 여러 정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스테드먼 의학사전에는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버릇에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의존적, 심리적 및 생리적 의존 현상. 여러분 중독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중독되는 성향이 있고요. 행위 중독,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자체에 문제점이 생길 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이제 중독입니다. 닐 레들리 박사의 책에 보면 이 중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 단계로 깊이 들어가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박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도박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뭐 차 팔고 집 팔고 도저히 팔면 안 되는 것들까지도 쓰면 안 되는 것들까지도 뭐 도박 중독에 빠져서 아이 학자금까지도 다 빼서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한 내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중독은 그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쾌감을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했을 때 계속 얻어지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 및 신체적 의존성이 생겨 얻지 못하면 금단 증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못하게 됐을 때 금단 증상이 있는 것 그거 다 중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일정 기간 사용 중단 후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다섯 번째, 그것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중독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독으로 가는 과정과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저희하고는 좀 먼 개념인데 왜 중독을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실까 봐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중독이 바로 되는 사람이 있거나 뭐 한 번에서 중독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반복되면서 중독으로 가고 자각한 이후에는 이미 본인이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혹 내가 지금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 중에 혹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1, 2번의 단계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재미에 푹 빠지는 시기입니다. 원아, 장원, 게임하면 재미있니? 재미없니? 응? 재미있어? 없어? 재밌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하면 재밌으면 우리 승유도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져요. 게임하면 막. 승유가 맞을 때는 요 1번 단계 때문에 많이 저한테 맞아요. 이렇게 이 아이가 승유야 미안하다 예화로 써서 이 엄마 숙제하면 나 게임 한번 해도 돼? 이렇게 아이들이 보통 다 그러죠. 아이들이 보통. 왜냐하면 이거 하면 재밌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세요. 어른들도 다 우리 성도들도 잘 주의하세요. 내가 지금 뭐해 이것만 생각하면 막 재미있는 거 있어요? 있죠. 막 유튜브를 막 보면 재밌어요. 막.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자칫 막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막 넘겨요. 그럼 1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사단이 쳐놓은 덫이 너무 촘촘해요. 여러분, 여성들 쇼핑 치마 하나 보느라고 몇 시간씩 인터넷 뒤지세요. 누구를 한번 찍고 싶은데, 찍으면 또 안 될 것 같네요. 네. 딱 좀 찍고 보고 싶은데. 우리 집 예를 듭시다. 뭐 멀리 가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1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가 있냐? 설교 준비를 할 때 단어나 문장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내가 누구를 치겠어요? 이웃을 쳐야 되잖아요. 이웃을 치면 그 단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원래 하겠다는 설교 준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기 삼천포 지금 남북관계로 가 있어요. 제가 1단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1단계가 지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습관이 되어 무감각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게임이 재밌어.
재밌는데 이 단계가 이제 넘어서면 처음처럼 막 재밌지는 않아. 그런데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2단계입니다. PC방 왜 가냐? 그냥요. 이거예요. PC방 왜 가냐? 내가 물었을 때 재밌어요. 이러면 아직 1단계예요. 근데 2단계 그냥요. 이거 왜 해? 그냥요. 2단계. 3단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독이죠.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노예화된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독에 빠지기 쉬운 물질이나 행동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술, 두 번째 약, 처방약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의약품도 있어요. 타이레놀, 아스피린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불법 마약, 다섯 번째 니코틴. 니코틴의 범주 속에 드는 거 잘 보세요. 씹는 담배, 니코틴 껌, 스프레이, 전자담배까지. 여섯 번째 포르노그래피. 저도 힘들었어요, 실은. 여섯 번째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샤론 스톤 나오는 원초적 본능이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가서 다 보고 오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저는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들이 저랑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들이 어느 날 한 친구가 늘 무슨 얘기든지 같이 공유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막 쏙닥쏙닥거려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보니까 그 일요일에 어머니가 없어서 원초적 비디오를 그날 자기 집에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양심이 있어서 신학과 목사 되겠다는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구멍까지 뭐가 나오냐면 야 나도 가고 싶은데 나 데려가면 안 되냐? 이 말이 나오는데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여섯 번째입니다. 온통 군인들 남자들 아실 거예요. 오직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6번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상 매체나 대중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서는 직접 경험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온 매체가 성을 다 상품화하고 있어요. 조금만 들어가서 조금만 잘못 가면 일반 중요 일간지 등에서도 여자들의 수영복 입은 사진들이 즐비해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7번째 도박 굉장히 강하죠. 이 도박의 범중에는 마지막 보세요. 복권도 있습니다. 8번째 음식. 여러분 음식도 굉장한 중독입니다. 다이어트, 과식, 거식, 폭식 다 이거 중독하고 관련돼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거식증은 음식을 안 먹으니까 중독이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거식증이든 폭식증이든 뇌에서 작용하는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다 같은 작용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운동. 10번째 모험성이 강한 스포츠나 위험한 활동, 금유타기, 번지점프 이것도 다 중독성이 있답니다. 11번째 카페인이나 화학약품이 들어간 식음료, 커피, 차, 소다음료, 초콜릿도 중독성이 있어요. 12번째 텔레비전, 이메일 할 거 없이 페이스북, 트위터, 스마트폰. 13번째 쇼핑. 14번째 일도 중독됩니다. 근데 가로친 거 보세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중독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5번째 섹스. 16번째 문신하고 그 피어싱 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대요. 자해, 손목을 긋고 본인을 자해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18번째 유명인을 좋아해서 그 덕질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덕질한다고 그러죠. 그 덕질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19번째 성형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20번째 호화로운 처치. 미용관리나 마사지나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계속 운동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 일상의 중독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인식하셔야 돼요. 중독은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중독에 걸릴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누구라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독이 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살펴봤지만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다 필요한 것들이옵니다. 그렇죠? 텔레비전도 필요하고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게 없잖아요. 먹는 거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칫 우리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중독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균형감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7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무슨 말이냐? 걸어야 될 균형감 있는 걸음이 있어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똑같죠. 일상에 다 필요한 삶이에요.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치우치는 순간 악으로 기울어 버려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일상의 삶이 왜 중독으로 가게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 뇌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특별히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과 관계가 돼 있어요. 도파민. 이 설명을 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설명은 제가 2주 동안 계속 책 읽고 유튜브 강의 듣고 해가지고 이게 강사들마다, 의사들마다, 심리학자들마다 강의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걸 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동아 사이언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중독은 즐거움과 관계가 돼 있어요. 즐거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자 보세요.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머릿속에 중뇌의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열심히 외웠는데 올라오니까 잊어버렸어요. 영어로는 VTA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이 쾌락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시켜줘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 복측 피계 영역이 이 도파민을 어디로 보내느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생각납니다. 거기 있으면. 축자핵이라는 부분으로 보내줘요. 이 축자핵은 보상회로라고도 부르는 부분인데 축자핵으로 들어가면 이 축자핵이 이 도파민을 받아들이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축자핵이 다시 복측 피계 영역에게 야, 그 행동 계속해서 도파민 계속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줘라고 요구합니다. 청소년들 예를 들게요. 새로운 게임을 했어. 새로운 게임을 하면 복측 피계 영역이 도파민을 막 분비해요. 그리고는 측자에게다 보냈더니만 측자액이 너무 기뻐, 행복해, 즐거워. 그러니까 다시 복측 피계 영역에다가 도파민 더 줘라고 얘기하니까 게임을 또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보상회로가 움직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복측 피계 영역이 측자핵으로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에다가 또 보내는데 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라 보내는데 편도체는 감정을 느끼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해마에다가 보내는데 해마는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운 것을 기억하게 돼요, 해마가. 또 하나 보내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전전두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전전두엽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그 다음 주에 전두엽이 뭐냐? 인간의 뇌 속에서
인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간답게 하는 이성의 영역을 관장하는 부분이 전두엽, 바로 이마 뒤에 있는. 근데 이 전두엽의 앞에 있는 영역이 전전두엽인데, 이 전전두엽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을 고상하게 사람답게 하는 인격을 관장하는 영역이 전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이마를 만져주는 건 굉장히 좋은 마사지예요. 제가 들은 강의 중에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거나 스마트폰 중독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이마를 만져주라고 강의하시는 분도 봤어요. 또 하나, 이마 중에도 어디가 중요하냐? 이마 중에도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죠. 좌뇌는 언어적 영역을 관장하고 우뇌는 비언어적 영역을 관장하는데, 신앙은 이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최위에 있는 전전두엽, 배외측 전전두엽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배외측 전전두엽이 곧 영성, 신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손상이 되면 인간이 인간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 이 전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말 나온 김에 어디를 만지면 이마를 전체를 만져줘도 좋고요, 미간 사이를 만져줘도 좋다고 그래요. 미간 사이를 계속 마사지. 그래서 그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컴퓨터 중독이 걸린 아이가 있으면 밤에 엄마 아빠 사이에 이 아이를 눕히고 잠들 때까지 이마를 계속 만져주라고 해요. 자, 아직 설명할 게 남았어요. 자, 지금 이게 쉽게 그려놓은 거예요. 노란색 저기가 VTA예요. 그 다음에 저 보라색이, 아니 저 빨간색이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축자액입니다. 축자액이에요. 그 다음 요 보라색이 편도체, 저 삼각형이 해마예요. 그 다음 저 위에 쪽에 있는 게 전전두엽인데, 여러분 이제 이 전전두엽이 도파민을 받으면 무슨 판단을 하느냐? 지금 이 행동이 내 삶에 유익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비록 쾌감은 느끼고 즐거움은 있지만 이 행동을 하는 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전두엽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절단 물질을 축자핵에게 다시 보내요. 그러면 이 축자핵이 도파민을 받아서 해롱해롱 기쁘다가 전전두엽으로부터 내려오는 글루타메이트를 받아들이는 순간 정신을 번뜩 차요. 그리고 이 행동은 아무리 좋지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멈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글루타메이트를 내려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려보내더라도 그 양이 작아서 축자에게 도파민의 양이 더 많아버려서 축자에게 말을 들어서 그 행동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청소년들 예를 들게요. 게임을 계속 했어요.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지금 내일 중간고사야. 그러면 전전두엽이 뭐라고 명령을 내릴까? 민재야, 글루타메이트를 내려보내서 멈춰.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엄마 생각해봐. 엄마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민재,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전전두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재 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는 거야. 아, 목사님이 게임하면 중독된다고 말했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는 멈췄어. 멈추면 전전두엽이 잘 활동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전두엽이 그렇게 내려보내는 신호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이 계속 해버리면 무슨 말이냐? 축자에게 도파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즐거움 때문에 해롱해롱해서 계속 해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제가 이 원리를 정리하면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 드릴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도파민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주는 분비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사람 처음 딱 만났을 때 이 VTA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야, 새로운 사람이네? 아, 저 사람 오늘 저 잘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게 축자에게다가 도파민 딱 부비니까 축자에게 막 기분 좋아요. 막 해롱해롱해. 좋아서 막 해서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17년 사니까 지금도 막 축자에게서 막 도파민 막 분비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이상한 거야. 하면 이상한 거라니까. 이게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세요. 시큰둥해졌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와서 나한테 친절을 딱 베푸는 순간 어때? 이강주 집사님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내 원리상은 어떠냐면 새로운 시도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VTA가 도파민을 분비한다니까? 축자액으로 보내 그냥. 그럼 축자액이 기뻐 즐거워 말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와서 나한테 말 걸고 친절 걸면 남자들이 그냥 흥분되는 게 이게 지금 뇌에서 일어나는 보상 원리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짐승과 동물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전전두엽 하나님이 세우신 더 높은 영역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면 발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분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즐거움을 얻게 하심으로 인간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동기를 부여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을 뜨고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도파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여러분들 왜 하는지 아세요? 도파민이 분비돼줘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움직이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 안 되면 도파민 부족은 자폐아하고 연결돼 있어요. 파킨슨신 병과도 연결돼 있어요. 도파민 부족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은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설계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중독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게임하면 재밌어요. 당연해요. 저도 게임하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중독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일에도 중독될 수 있어요. 음악도 중독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다 중독성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밑에 성경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서 있는 그 위치가 언제든지 사단이 넘어뜨릴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네모 박스 있습니다. 시작. 즐거움이나 쾌락의 감정에 속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즐겁고 행복하면 세상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해요.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청년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측자핵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은 어떤 일이든 좋고 나쁜과 관계없이 하면 무조건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기준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드라마고 영화고 마찬가지야. 불륜도 막 미화해. 새로운 사람, 마음 가는 사람 만나고 인생 한번 살아야지.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원칙이에요. 끝까지 원칙적으로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범죄로, 죄악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나 쾌락의 감정 자체에 선악의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니까 좋으니까 이거 해야지. 청년 학생들, 어린이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니까 좋았어요, 해야지. 청소년들, 마스터베이션, 수음하면 좋죠. 좋아요. 쾌락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니까.
근데 그게 좋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성경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네 가지 성경절하고 내용은요, 여러분 책상 밑에 붙여놓고 청소년 학생들은 좀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에서 잘 못 벗어나는 게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부분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아침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여러분, 밑에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을 즐거움에 뒀어요. 쾌락에 뒀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 망친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경계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 감정이 즐겁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네모 박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도파민은요, 중독성이 있으면 내성이 생깁니다. 과다 사용 시 중독이 생기면 또한 내성이 생겨서 결핍으로 인해 더욱 자극적인 행동이나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약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약은요, 직접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켜 주거든요. 우리 뇌에 자극을 줘서. 근데 처음에 받았던 그 도파민의 양이 똑같이 나와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100% 느꼈던 쾌감을 그 다음에는 60% 느껴요. 그러니까 이 100%를 채우고 싶으니까 더 강력한 마약을 투여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자극적인 행동이나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태적인 성생활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성 편력이 생기고 남성 편력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도파민에만 집중해서 성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림교회가 화인여사를 통해서 절제를 그렇게 강요하는 이유가 제가 뇌를 다시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 훌륭한 이 화인여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거기까지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아무리 좋은 행동도 절제가 꼭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뇌 안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파민은요, 무한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한정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과다하게 사용해버리면 다른 쪽은 부족해집니다. 밤새 내내 술 먹고 도파민 맛을 받, 그 다음날 일어나서 힘이 나요?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처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파민을 과다하게 써버렸으니 그 다음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요된 도파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과다하게 써버리면 어느 부분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개인의 유익을 넘어 사회적 유익을 넘어 영적 유익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영역에서 도파민을 과도하게 사용해버리면요,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에게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바른 사용을 통해 상위의 영역이 하위의 영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뇌 안의 질서와 균형이 형성돼야 합니다. 무슨 말? 도파민이 분비되면 전전두엽도 도파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에게도 도파민이 자꾸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하위 개념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전두엽에 도파민의 공급을 주지 않고 전부 다 쾌락을 느끼는 기본적인 본능에만 도파민을 써버리면 사람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습관들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 유익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그분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까지를 완성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과 중독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사단의 계획은 뭐냐?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한 계획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해? 나 이것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신앙해?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능히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